지난 역사서에서 그 도표를 그려봤는데 시간적인 도표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담 때부터 아담 이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습니다. 뭐 아담 이전에 이 지구와 우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무슨 뭐 인류를 대표하는 뭐 원숭이로부터 나온 뭐 그런 짐승이 발전한 그런 사람이다, 뭐 그냥 많은 인류를 아담이라 말한다,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을 나의 모든 이성보다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을 실제 인물로 보는 것이죠. 실제 인물로. 그래서 이 아담을 실제 인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아담이라는 인물, 아담하고 하와는 실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6일로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밝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창조를 갈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담이 언제 저졌냐면 주전 4173년으로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전 BC죠, BC. 4173년에 아담이 태어났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가장 많이 읽은 때가 한 10,000명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랬다 그래요. 제가 다른 믿음에다 한번 올려봤더니 10,000명이 넘게 읽었다 그러고, 제가 또 그 전에 또 페북에 올렸을 때도 뭐 한 6,000명, 7,000명, 그 앞에서 한 몇만 명을 읽은 거로 지금 보는데, 그들 중에 하여튼 우리가 정리해서 내놓은 거에 대해서 틀렸다, 어떤 도전을 해온 걸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다르게 연구가 되면 모르겠지만 4173년 아담이 주전에 태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동준에게 물어봤어요. 대충 이거 감을 잡아야 된다. 노아의 홍수는 2518년이에요. 2518년 주전.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는 것이죠. 41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고 노아가 한 2518년 정도에 태어났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죠. 아브라함, 유명한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 성경을 따라서 쭉 쫓아가 봤더니 주전 2116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인터넷에 다 뒤져보니까 아브라함이 2116년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한 99%, 98% 정도 다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한 데이터예요. 이것도 거의 안전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틀려요. 이 데이터는 이제 계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틀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산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다른 아무런 그런 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116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렇죠? 이삭을 낳았을 테니까 이삭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2016년이 되겠죠. 100세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2166 죄송합니다. 2166이고요. 아브라함 2166. 그 다음에 이삭 때가 2066. 그렇죠? 2066.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제 이삭이 60살이 났으니까 2006년에 요거는 그냥 한번 내어보자. 2166. 2166. 그리고 이제 야곱을 2000년 정도로 잡으면 이제 감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그렇죠? 모세가 등장해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137세에 그렇죠? 내 나이 137세입니다 했을 때 그때 자기 이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그 식솔들 70명이라도 있죠. 그 식솔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때 애굽에는 이제 요셉이 이미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들을 초청해서 야곱과 70명 정도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이죠. 여기까지 가나안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렇죠.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야곱 때에 이제 가나안에서 요셉은 먼저 가 있고 애굽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보내준 그 병거를 타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애굽에 도착한 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1877년입니다. 1877년. 그리고 이 야곱이 들어간 그 다음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였다. 출애굽이 딱 나오는데요. 출애굽 날짜가 주전 1447년이 되겠어요. 그렇죠? 출애굽이 1447년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이 있었으니까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는 때가 40년 후니까 1047년이 되겠죠. 주전이니까 계속 그 마이너스를 해나가야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고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주전 1407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에 정복합니까? 7년 동안에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7년 후에 바로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400년 때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원래 여기서는 이제 사실 1400년 정확히는 좀 계산이 틀리고 그 앞으로 뭐 한 25년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뭐 우리가 이미 다 설명한 것처럼 대략적인 어떤 연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350년 또는 325년, 심지어 300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얼마 정도 더 살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도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사사기 2장 10절인가를 보면은 이제 부친들이 알던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이 차세대들이 이제 잊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왕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한 사사 시대를 보통 한 350년 정도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무슨 시대가 되면 왕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1050년. 사울 다음에 다윗이 40년씩 되면 돼요. 3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몇 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고학하고 합치면서 증거가 나오는데 주전 970년.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그렇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930년이죠. 그렇죠? 30년에 여로보암, 그렇죠?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다 저는 지금 이걸 반복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감을 잡아 놓으면은, 그렇죠? 지금 구약의 흐름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완 거는 지금 열왕기 상하 이렇게까지 지금 다 와버리게 된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왕시대부터 이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 또는 350년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벌써 성경이 다 보이죠? 연도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서를 공부한 분들은 뭐 지금 복습하시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아마 좀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사울 때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 사울 때부터. 사울 왕 때부터. (2166하고) (970을) 외우셔야 돼요. 솔로몬. 2166년은 아브라함 태어난 해. 그 다음에 970년은 솔로몬 왕이 즉위한 해. 이렇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를 내면 제가 물어보겠죠.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2166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970년 주전 그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죠.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왕, 세상의 세속에 있는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왕 같은 왕.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제일 좋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굉장히 그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진실하지 않은 이런 사울 왕을 왕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가 1050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습득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읽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성경은 항상 수면제지 이렇게 보고서 파악이 안 되니까 사울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성경을 봐도 뭐만 보냐면 도덕만 보여요. 도덕. 아, 용기를 내서 복 받았구나. 아, 말 안 들어서 망했구나. 맨날 그거예요. 그냥 망했구나. 아브라함이 몇 년 태어났어요? 몰라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그것만 알지 이삭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몰라요. 지도 갖다 놔도 몰라요. 도덕만 알아요. 도덕. 심지어 그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아무리 읽어도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각들을 그냥 다시 구약을 읽으면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안 읽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은 뭐냐면 잠언이에요. 아, 다른 건 하나도 안 읽히는데 잠언만 보면 이건 촉촉 읽혀요. 까불면 망하는지라. 아, 그렇지. 말 잘 들으면 잘 들으면 아, 그렇지. 뭐 그냥 아멘 하죠. 사실 잠언도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일단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서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울 왕이 주전 1050년에 왕이 됐고요. 40년씩 뜁니다. 40년 후에 다윗이 왕이가 돼요. 왕.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10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왕이가 된 것이 1970년이에요. 40년 되니까. 그리고 참 쉽습니다. 매기도 다 40년으로 다 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려 할 때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통일제국이었거든요. 통일제국이었는데 12지파가 다 모여있는데 더 솔로몬이 굉장히 못됐었어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엄청난 건물들을 짓느라고 사람들을 막 고역을 시키고 부려먹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한테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 지금 백성들의 원한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른들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청년들하고 얘기해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솔로몬보다 더 옛날에 뭐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채찍을 했으면 이제는 전갈로 너희들을 다 부려먹겠다 그렇게 대답하게 해서 열 지파가 분노하는 가운데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복이었지만 쿠데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발견돼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930년에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 남북이 나뉜 것처럼 나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930년. 네. 그리고 이 930년에 이제 둘로 나뉜 왕국은, 그렇죠? 둘로 나뉜 왕국은 북이스라엘에서 19왕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서 진행이 됩니다. 19명 왕.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주전 722년. 이거는 뭐 100%로 다 동일시된 연대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주전 722년에 그렇죠? 아수르 제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930년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 해서 19왕이 지나더니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기는 끝납니다. 반면에 이제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왕들은 19왕이에요. 여기 마찬가지로. 근데 여왕이 하나 있어요. 아합 왕가에도 넘어온 그런 여왕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왕까지 해서 20왕인데요.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선하고 나머지 왕들은 다 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는 언제까지 유지되냐 하면 58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잊어먹으면 돼요. 아수르 제국까지 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사실로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다윗 자손들이 하나의 왕조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윗의 그 이제 자녀들이 계속 이 왕을 유지하게 되죠. 유지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요. 물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것은 바벨론이 이 아수르 제국을 잡아먹고 612년에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586년에 뭘 무너뜨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전에는 605년에 1차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자기의 그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597년에 또 와서 또 2차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온 것이 3차 공격이 586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것이 586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606년 정도 되는데 605년에서 606년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605년에 끌고 가서 바벨론의 땅에 도착했을 때가 606년인데요. 그 606년 이 사람들이 떠난 그때부터 땅은 안식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확히 70년 후인 바로 536년에
고레스 바사 제국에서 바사 제국이 뜹니다. 바사 제국.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바사 제국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떠요. 그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는 그 63년,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이 뜹니다. 이러한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536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해서 정확히 70년 후에 이 땅은 70년의 그 안식을 지나고 나서 이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36년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정확하게 606년부터 536년까지 70년을 기하여요. 그러나 정작 이제 성전이 무너진 데는 586년인데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정확히 성전은 또 70년 후에 다시 섭니다. 신기합니다. 땅도 70년을 안색했고 이 성전도 70년 만에 완공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거는 516년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방해 세력을 맞아서 한 14년 동안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그런 조서를 확인하면서 이들은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어떤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성벽. 그것이 이제 444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완공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이제 학계 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선지서라는 것이 선지자들은 언제 역할하는가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림 속에서 일단 선지자들은 이 국가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너희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조금 있으면 멸망입니다. 이 낭떠러지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 그렇죠? 아모스. 북이스라엘, 그다음 요나 같은 경우, 요나는 이제 여기다가 하지 않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제 요나가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니누에에 갔을 때 이 아수르 제국 때 이제 회개하고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나훔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612년에 멸망하는데 한 680년경에 나훔이 등장해갖고 다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때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가 언제 활동했는가? 이제 거의 다 이 남유다에 많이 할당돼 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에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 586년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586년. 그래서 이때부터 그렇죠? 한 680년 뭐 여기가 이제 멸망당한 때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것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같은 것들 겹치면서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는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사건 같은 경우들 다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내다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특히 대선지자에 있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586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로로 있는 가운데에서 이 내용들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인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멸망 때까지 586년 멸망 때까지 활동을 하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죠. 예레미야 애가를 줘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잡혀가는데요. 다니엘은 여기서 잡혀가고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지자가 돼가지고 포로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뭐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시간의 개념. 근데 이제 선지서를 이제 다시 이해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면서 그러면 선지서들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서들,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서들, 그 다음에 이제 다 두 왕국이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고하는 선지서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가 722년, 그렇죠? 주죠. 북이스라엘 관련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감이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수르 제국은 이 정도 있고 바벨론 저쪽에 있고 이런 다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지도를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인 586년에 그렇죠?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거를 일단 마음속에 새겨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일단 요 데이터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586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722년 그럼 722년은 여기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한 140년 정도 되나요? 그 기간이 상당히 이제 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지금 어떤 선지자가 어떤 것을 하는가. 선지자는 지금 멸망을 지금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586년 이후에 포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포로. 일단 요거는 도표로 좀 남겨두시면은 설명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죠. 그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라는 것은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봅시다. 그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언을 한다고 얘기해요. B라는 사람도 예언을 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B가 어저께 밤에 개꿈을 꿨어요. 개꿈을 꿨는데 봉준이 형제가 길에서 1억을 주셨어요. 완전히 개꿈이죠. 개꿈을 꿨는데 봉준이 형제가 1억을 주셨어요. 아침에 와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동준이 형제는 1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에요? 아니면 바보 쪼다리 같은 소리예요? 네? 헛소리죠? 헛소리죠.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 나는 어저께 꿈을 꿔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헛소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안 해서 성취되었는지 안 되는지. 성취되었는지 안 했는지요?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하여튼 누가 몰래 숨어가지고 이거 이 사람 불쌍하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거로 해달래요. 1억을 몰래 갖다 놔서 정말 주셨어요. 그럼 다 속는 거죠? 성경이 완성. 성경이 완성? 시간이 지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개꿈도 막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작당하고 해갖고 막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이게 개념이 안 잡혀서 지금 시대에도 막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그 악령들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악령들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 움직임을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가 닭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데 일로 오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이 닭의 특성을 알아서 얘가 좋아하는 모이를 던져놓으면은 이 닭머리들이 와요. 때려도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귀는 인간들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너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 조작하는 거, 움직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마귀는. 근데 마귀는 이 인간들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놓고서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조작하면 그렇게 움직입니다. 즉, 너 오늘 밤에 100만 원 생길 거야. 그리고 마귀는 이 사람이 100만 원 생길 수 있도록 A라는 나쁜 사람한테 가서 저 100만 원 줘. 근데 100만 원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잡아 끌어가지고 더 나쁜 곳으로 빠뜨리게 하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오늘 100만 원 줘갖고 그 사람 나의 평생 노예로 만들어 버려야지.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예언이냐 이거죠.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미래를 말하고 있으면 예언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짜 예언이라고 말해요. 가짜 예언. 그럼 무엇이 진짜 예언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진짜 예언이냐. 무엇이 진짜 예언인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미래가 예언한 대로 됐으니까 그 사람의 예언은 참이다 생각하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든지 빠져 들어갈 겁니다. 일단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 전제가 돼요. 어떻게 또 하나도 안 나오지? 샀어야 되는데. 자, 제가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을 막 했어요. 그럴듯하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서 말씀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모든 그 어떤 그 비전도 보여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인류 정말 끝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누가 말했어요?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네. 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네, 거기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에서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말했는가,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했는가, 말씀 안 했는데 했으면 그 사람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했으면 그 사람은 참 예언자고요,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했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 뭐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현대 예언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많이 해요. 2011년 11월인가 한국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가 예언했어요. 기독교 예언자가 예언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한국에 전쟁 난다더라 이사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이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사람들은 와, 이 사람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믿고 멸망하겠구나. 회개합니다. 온 국민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전쟁 못 일어나겠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근데 사실은 예언이 틀린 거고 그는 또 지금 말장난을 계속해요. 사람들은 근데 계속 믿어봐요. 그 사람이 따르는 추앙자들도 많고 한번 집회 같은 데 보면 몇만 명씩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속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이라는 그 말에 예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대변이에요. 그게 예언. 이 대변을 예언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예언자가
베델에서 온 예언자가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베델로 왔던 그 베델에서 온 예언자.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베델 선지자가 나도 예언자인데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랬어. 나랑 같이 밥 먹자. 근데 이 사람 처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서 나 먹기만 하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나도 예언자야. 이번에 내가 언문을 받았는데 너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상충되거든요.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고 밥 먹고 그 사자한테 죽습니다. 근데 사자 잡아먹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즉 가짜는 하나님의 그 가짜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그 예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 계시록처럼 이제는 장래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언을 해.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언이 가능한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말한 거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말했으면 무조건 가짜예요. 일단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인데 나비 시부리 말로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개념은 구약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개념은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혀가 언어를 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예언자로 지정하신다. 곧 예언이란 말은 대변인이다. 한번 출애굽기 4장 12절 14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여기 보면은 그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에게 말한 것이고요. 모세가 한 말을 누가 말합니까? 형 아론이 말해요. 이 형 아론을 지금 성경에서는 예언자라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라. 즉 아론은 모세의 예언자가 되어, 즉 모세의 입이 되어 모세 대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제가 기웅이한테 일찍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안 하고 동준아 네가 와서 얘기해. 동준이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럼 동준이가 저한테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예언의 역할을. 그게 예언이란 거죠. 근데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준이가 혼자 가서 기웅아 너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 그러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무슨 말을 했어도 아무리 멋있는 말을 했어도 심지어 미래를 맞추는 점장이처럼 맞는 말을 했어도 그건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했으면,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을 정확히 전하면 참 목자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정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정치 얘기 하라 해서 했으면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치 얘기 하지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가서 그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지금 거기 자리에 앉아갖고 뭐예요? 가짜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원어가 적혀 있는데요. 원어가 지금 예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원어가 들어있죠. 그거는 출애굽기 7장 1절 2절입니다. 그것은 아론을 모세의 예언자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정 아마 이런 거는 지금 대변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정확히.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메르예요. 아메르는 마라다예요. 그 구약 이제 히브리어는 여러분 뭐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못 보겠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요. 우리 뭐 오병재 목사님 뭐 히브리어 읽으실 테니까 보겠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그 엑소도 7장 1절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아멜을 돼 있어. 아멜을 말하다예요. 그 다음에 야베 이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말하다. 누구에게 말하다?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다.
라헬, 보라, 그 다음에 타카, 나타카, 뭐뭐 이렇게 하게 하라, 뭐뭐 하게 하라, 보라, 뭐뭐 하게 하라, 엘로힘, 신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여기 보면, 파로 앞에서, 너를 신이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파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아흐론, 그래서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은 아트카, 너의 형제, 너의 형 아론은 야헤 이렇게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인가 보면 나비의 칼, 너의 선지자. 여기 나비가 선자예요. 예언자입니다. 나비. 즉 아론은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해서 나비.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즉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하면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론은 네 말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 거기다가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보세요. 예언자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언자가 말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하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자예요. 그 구약 전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예언의 개념은 참 선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절대 하지 않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공적으로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참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대언할 것이요, 거짓 선자는 자신의 불완전한 주장과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거짓 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할 것이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시대에 지난밤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뭐라 그랬는데 너 나보고 결혼하라 그랬어. 정말 그래요. 한 남자를 뻥차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난밤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뭐라 그랬냐? 너 사귀지 말래. 그래서 뻥차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안 만납니다. 정말로. 지난밤에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지 말라. 그러고서 또 이제 헤어져 놓고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너랑 다시 결혼하라 그랬어. 예, 요새 얼마나 말투가 그래요.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나는 그 사모님들 중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들고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지금 나가라 그랬습니다. 지난밤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서 형제요, 너 10년 후에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틀리죠. 틀리면 뭐예요? 왜 틀리지?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만용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입장에서는 특이한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공식적으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점장이가 아니에요. 미래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때문에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참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을 보죠. 이들은 지금 나쁜 사람이고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그 권력을 만들고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데 문제.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깊은 마음속에 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짜 크리스천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짜 목사애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신뢰를 얻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대들 거예요? 순복할 거예요? 대들면 잘려 나가는 거고 딴 데로 가는 거고 같이 있으려면 순복하는 거고 순복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밤에 말씀 받았습니다. 거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요. 얼마나 무섭고 악독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데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얘기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을 부탁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으시니라. 예,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죠.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을 막 꾸다가 꿈으로 또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꿈 받아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다고 그걸 예언을 이제 발표를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덤비게 하려고 성벽을 축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에스겔서 13장 6절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들을 믿게 만들려고 점괘도 치고 혼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던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예,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고서 말해요. 하나님은 정녕 말한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거짓 선자의 최고 큰 특징은 무엇인가?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 가짜와 진짜에서 가짜는 어디로부터 그 말씀이 왔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러나 진짜는 누구로부터 말씀이 와요? 여호와로부터. 계속.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며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너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은
바로 겨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알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징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느니라 하고.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이건 어떤 교회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막 이제 어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나도 뭐 받을 것 같아. 그럼 교회 분위기가 너도 받았어? 너도 받았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네. 근데 왜 네가 받은 거고 내가 받은 거고 틀리지? 그럼 또 싸움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힘싸움이다. 기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를 팍 잡고 그 기싸움은 무엇이 제일 큰 힘이냐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덕을 많이 써야 돼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못한 돈도 덜 벌고 사회지도 약하고 힘도 없으면 나도 뭐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밀리는 거예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분위기 누가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고 들어오지 못해. 몇 번 들어오려고 했다가 다 나갔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중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단히 무서운 죄예요. 만약에 동균형제가 스테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막 떠버리고 사는 거야. 이건 나쁜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자기 생각을 너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하기 싫은 건데 이걸 그냥 내 생각을 말하지. 난 너랑 싫어. 그럼 되는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누가 직장을 구하러 갔더니 어저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 줬어. 그럼 이 사람이 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사람 들었는데 나를 취직하라고 했던 것 같아. 와,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많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분위기로 쫙 잡아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무섭죠? 예언의 은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 대중을 많이 이끌고 다닌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틀려도 받아줘요. 전쟁이 난다. 틀렸네. 틀렸다 그래도 당신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소시켰어. 다음에 또 틀려도 예수님께서 1984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광고를 했어요. 안 왔어요.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다시 했는데 1992년 맞습니다. 전 세계가 또 믿어요. 이번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도 말씀이 주고 성경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또 안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다음에 다시 오시겠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성경을 가지고서 저 가짜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틀렸네.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개구리처럼 어지러워요. 예언의 역사를 봅시다. 우리 예언하지 맙시다. 내 생각 가지고 예언이 어쩌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거 하면은 당장 가짜라고 믿으셔도 돼요. 예언의 역사 계속.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역사는 세 시대로 구분된다. 왕정 시대에 있었던 예언 시대로 이때 예언자는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이 있었고 이때의 특징은 이들의 예언이 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예언자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야 했는지보다는 무엇을 행하였는지가 성경에 잘 남겨져 있다. 전형적인 예언의 시기는 BC 8세기, 7세기. 8세기, 7세기 뭐예요? 여기가 8세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8세기. 이게 8세기입니다. 8세기는 뭐 800 몇 년도가 아니라 700 몇 년도가 8세기예요. 8세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600년 이쪽이 되면 이게 바로 7세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 8세기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당하기 직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06년경인데요. 이때부터 지금 그 바벨론 포로가 되기 때문에 600년 바로 직전까지 예언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활동은 8세기에서 9세기, 8세기, 7세기라고 하는데 이때 예언은 글로 많이 남겨진다. 예언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과 아모스, 호세아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는 722년 전에 활동해야겠죠. 이들이 이제 멸망을 알려주니까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호세아는 그 고멜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 같은 그들을 안고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춰주는 그런 귀한 선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나가 니누에 아수르 제국의 이제 폐계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저 지금 우리를 어쩌면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왜 가서 폐계를 시켜야 됩니까?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서 멸망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니누에를 향한 그 요나의 그 활동이 있었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자는 아모스, 호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향해서는 이제 7세기. 여기 보면 722년하고 그 586년, 특히 606년 요 사이에서 걸치는데요. 이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다 이게 통과됩니다. 통과돼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 이렇게 이제 그 이전에 활동하고요. 그래서 아까 7세기, 8세기 활동이 돼요. 이사야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도 다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남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및 예언이다 해서 스바냐, 나훔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 대한 분명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이죠. 네, 하박국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하박국은 바로 그 이 지금 600년 경에 지금 바로 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죠? 활동하는 하박국의 내용 지난번에 충분히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가 완전히 그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벨론을 세워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같은 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예루살렘 멸망까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기간 또는 포로 후의 예언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예언은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 우리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할 겁니다. 포로 기간 중에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 포로 후에는 유다가 회복되는 기간에 쓰여진 예언이 있는데 마지막에 학개스가 아니라 말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키 같은 경우는 이제 440 느헤미야 그 시절 이후지요. 444년 이후에 말라키가 있고 학개스가라는 이제 성전 재건할 때 그렇죠? 성전 재건할 때 536년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 이후 400년간 예언이 끊기죠. 그리고 그 침묵 기간은 말라키에서 예언한 마지막 선자 엘리야가 오기까지 끊어졌다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로 등장하면서 예언자의 세대는 종교를 내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예언의 목적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고요. 즉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신약에 속한 사람은 예언을 다 받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낫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언의 목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그 마음과 삶이 누구에게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참 목자도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게 해요?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한 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맞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호와로부터 떠나자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의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호와께로 가게 하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하는 건 무조건 가짜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십자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뭐 딴 거, 정신 운동 같은 거 막 쫓아가면서 신비처럼 쫓아가면 벌써 이건 뭘 잊어먹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과 위대함과 위엄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것을 놓치게 돼요. 사실 그 하나님과 및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순종과 거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 밥 안 먹고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또 잘못되어 있죠. 거룩은 수도승이 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아름다워지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알수록 그분은 지극히 아름다워서, 좀 아름답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어요. 성격에도 뭐가 나지 않고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우리가 고린도서 사랑의 15가지 속성, 16가지 속성을 바로 봤는데 거룩하여지면 그 사랑이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재미없는 사람, 딱딱한 사람, 뭐 삐쩍 마르는 사람, 금욕주의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성경에서 거부하는 그런 거룩 개념이고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건강한, 온전한, 흠이 없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거룩을 사모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교회 가면 거룩해져라고. 그래서 거룩이 지긋지긋하게 딱 지긋지긋이 나오더라고요. 지긋지긋. 잘못 배워서 그렇고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 개념. 아예 그 개념부터가 성경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오래 걸리죠.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깨달아가려면 굉장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선지자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4장은 예수님의 모습.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그 참된 예언자의 특징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지금 이것이 선지자의 최고의 이제 그 역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는 너. 그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합니다. 예언자들의 존재를 봅시다.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은 자신을 돕는 종들이 있었고 또한 그 중에는 예언자들과 항상 동행하는 생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를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예언자의 예언을 그대로 글로 받아 쓰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예언서의 일반적 내용, 대예언서, 저작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대선자라고 불린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온 하박국, 스가랴,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다른 것은 제가 다 설명했고요. 파워포인트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입니다. 비어 나오고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로 건너뛸게요.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자, 한번 제가 쓴 거예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큰 그림으로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강의를 오래 했습니까? 근데 큰 그림을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 간단하게 보는데 이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둔 선지자였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왕족과도 왕년사였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주의 백성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과 함께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 군대가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여 포로를 끌고 간 사건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722년에 이 사건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주전 701년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겠고요. 그 다음에 701년에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해 들어오지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 그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때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37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유다를 무너뜨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에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구원은 신비한 종의 형상과 연관되어 있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배도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 및 어떤 신비한 종을 통한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네, 거기 보면 정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공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그렇죠? 그 의와 같은 그 개념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신비한 종, 그 신비한 종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뭐라 그래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정확히 똑같게 연결된 것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개념은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뵙니다. 이사야 6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분은 이사야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26번 정도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이, 즉 이사야 전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밖에 다가올 것이 없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종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종이시다. 그런데 그 종은 고난받는 종이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은 그 고난을 자기 때문이 아니라 패역한 주의 백성을 위해 받는다. 이사야는 한 소년을 지목하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통해 주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알려주셨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작점은 상황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받아주시며 영접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허물며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근데 못하겠느냐. 지금 이게 구약을 보는 그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를 이해하는 윤곽이라는 것이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고 이사야를 볼 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보거나 졸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하실 일이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다음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오해했어요. 정말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할 자의 향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 위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선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계속 반복되는 게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만 정말 회복될 것이다.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변화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라 즉 종교 형식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형식에 빠질 때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 악한 사람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번거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형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책을 벗어버리고 나아가 주의 영을 받아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에 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감사가 동기가 되어 사는 삶이다. 이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이어진다.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보장된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역시 그 신실하신 종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 영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 예레미야로 넘어갑시다. 예레미야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진 땅이다. 만일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안식할 때 자기 백성을 기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70년 포로 기간이다. 이는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 이사야 시대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졌다. 요시야 주전 640년에서 609년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은 남왕국 전체의 부패를 막는 데 있어서 심판을 보류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들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즉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마저 싫어한다. 따라서 예레미야를 거절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 하지 않는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틀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더라. 이거 예레미야 17장 1절 2절은 그들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뭐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죄가 철필로 쓰여진 것처럼 다 새겨져 있으니까 그들 생각하는 것이나 뭐 계획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뭐든지 다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는 무엇과 관련돼요? 우상과 관련돼요. 여기는 이제 아세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시대 사람은 돈, 쾌락, 우상들이죠. 뭐 명예,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옛 언약에 따라 주전 586년에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삼으신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선포하셨다. 새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이전의 조건적인 옛 언약과의 관계와 전혀 다를 것이다. 새 언약은 전혀 새로운 조건과 모습을 띌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자기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죄와 죄성이 해결될 수 있는 장래의 약속을 믿고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것은 먼 예수님이 오신 재림하신 이후의 사건들이다. 이거는 지금 크게 그림을 잘못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통째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 속에 이미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얼마든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와 생명과 능력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구약의 예레미야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 것이 또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계속 영접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킨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와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지금 이 히브리서 배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 그리고 그들이 이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섞어진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지금 복음입니다. 계속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가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보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니 오늘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 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예레미야에서도 이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노의 잔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후 예수께서는 새 언약에 의해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붙드시며 인도하신다. 특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새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짐승의 피와는 달리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바로 주의 보혈로부터 나오시는 끝없는 생명수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왜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히 갖게 되는 목적이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감각 개념적으로 와 있어요. 즉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지 지옥으로는 뭐 싹 버없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죄 가운데 머물다면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는 바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요.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가 지금 모든 죄책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줬어요.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것인데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어떤 일이 생각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해가 지나갈수록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싹 변화되고 있어요. 3년 정도 지나면 싹 변화되고 있어요. 아주 남을 속이던 사람들인데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그들을 자기도 모르게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큰 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개인 형제로서 예수님을 분명히 본받도록 돼 있어요. 담게 돼 있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새 언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다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바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넉넉히 이겨요.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요. 이게 돈 몇 억씩 있어서 뭐해요? 그냥 하루 그냥 세끼 먹다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지. 바르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 것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예수님 닮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너 뭐 하다냐? 열심히 직장생활 한 50년 30년 해가지고 3억 벌었습니다. 너 그 3억 갖고 왔냐? 죽음을 지나니까 안 쫓아온대요. 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 어떻게 뭐 하다냐? 기우기 돌보고 살아가면서 왔습니다. 뭐 갖고 왔냐? 그뿐이 없는 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있네. 이 영원한 영광이란 말이야. 넉넉히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드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요. 여기보다는 의로운 삶,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선지서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점점 커져서 이번 기회에 참 대선지서를 잘 파악하고 또 이해하여서 앞으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관통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에 연결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까지 저희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약의 그 뜻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고 갑니다. 저도 오늘 나눈 말씀들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져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만날 때까지 저희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